안녕하세요. 성경의 해석학 11번째 시간 성경과 예언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 예언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예언 부분을 과연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 부분을 해석하는 데는 4가지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4가지 관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주의적인 관점. 이상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상관없이 어떤 사건, 어떤 시대에 일어났든지 그것은 언제나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특별한 역사적인 그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초월적인 시간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고요. 시대를 미래주의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전쟁의 묵시나 계시록 24장에서부터 22장까지 여자와 용의 투쟁 그 모든 역사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종말에 다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과거주의 해석은 다니엘서 11장에 일어난 사건들, 11장에서 그 긴 남왕국과 북왕국의 싸움에 일어난 사건부터 그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때까지의 그 모든 사건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주전 167년에 있었던 셀루카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때 일어난 일들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묵시, 예수님께서 말했던 전쟁의 묵시 이 사건은 주후 70년의 로마 전쟁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뿔이라든지 긴 1260년 동안 교황권에 해당되는 모든 역사들이 다 과거에 끝난 일로 해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캐톨릭에서 제수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주의적인 해석의 방법이라는 것은 계시록이 예수님의 사도 세대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시간까지 그 역사적인 상징으로 이제 제시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간은 순환되거나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직선적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일어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7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면 예배소 교회,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 초대 사도들의 교회이죠. 31년부터 100년까지.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기독교의 세속화가 시작되었던 세속시대의 화시대의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1000년이 넘는 종교의 암흑시대의 교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이제 암흑의 긴 종교 암흑시대 뒤에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대혁명의 대사건이 일어난 그 사이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2300주야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인 1844년까지의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2300주야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대, 이 시대가 성도님과 제가 살고 있는 바로 라오디아 시대의 교회인데요. 제가 그 성지순례로 이 7교회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정말 이렇게
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7 교회가 이제 돌들만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도 그 시대의 소명을 다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일의 원칙입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시간들이 나올 때 그 시간을 해석할 때 1일을 1년으로, 1년을 하루로 해석할 때 어떻게 그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3장과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죠. 그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에 미리 가서 정탐꾼을 좀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40일을 잘 정탐을 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다. 우리 못 간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 패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40일 동안 갔다 왔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은 많은 행위 예언을 했었는데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390년, 유다의 죄 40년을 너가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39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진죄는 390일 동안, 유다의 제 40년은 40일로 해서 너가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자야 되고 또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워서 자라고 하면서 1년이 하루로 해석되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루가 1년으로, 에스겔서에서는 1년이 하루로, 그래서 이렇게 년과 일이 서로 어떻게 서로 원칙이 되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일 원칙은 모든 날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연일 원칙을 어떤 때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일단 그 예언이 묵시적인 예언일 때 우리는 연일을 원칙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때, 두때, 반때 같은 때, 70일에 아니면 또 2300주야, 이런 묵시적인 예언일 때는 그 시간들을 연일의 법칙으로 해서 2300일이 돼도 2301로 하지 않고 2300년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만약에 또 특별히 그 주어진 예언의 기간이 아주 긴 장시간의 예언일 때도 우리는 연일의 법칙을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그 예언이 역사적인 예언일 때, 역사적으로 확실히 주어진 역사적인 예언일 때는 연일의 법칙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우리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역사적이고 분명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또 연으로 바꿔서 그게 3000몇 년이 되고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묵시적인 예언 그리고 긴 시대의 예언은 연일의 법칙이 해당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70일에를 예를 들자면 70일에는 1회가 7일이잖아요. 1회가 7일이기 때문에 72일회가 있으니까 77이 49입니다. 그래서 490일이 되죠. 490일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나지가 않으니까 그것은 49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묵시적인 시간은 1일이 년이 돼서 490년. 그래서 시작점을 주기를 예루살렘이 중건령이 내린 아닥사스 왕 7년인 457년부터 시작점이 주어져서 이때부터 490년을 하면 주후 3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을 맞고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 얘기는 여기까지가 육신의 이스라엘 교회, 유대교를 위한 시간이고 이제 주후 34년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하나님의 몸된 새 이스라엘, 새 영적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 이 연도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이라는 이 단어는 힘이나 권세, 높은 언덕, 그리고 광채를 하나님께는 특별히 광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해석이 될 때는 힘이나 권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그 권세를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악인의 뿔은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든다. 그러니까 악인의 권세를 뽑으시고 의인의 권세를 높이신다는 얘기겠죠. 다니엘서 7장에는 7장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열뿔은 열왕이다. 열왕이 바로 그 열뿔이 바로 왕이다라고 해석을 다니엘서가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뿔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어느 시대에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과 파르시아를 지나 헬라를 지나 네 번째 짐승이었던 로마에 열뿔이 나고 난 후, 열뿔은 열국을 말하죠. 열왕이 나오고 난 후에 보니 작은 뿔이 생겼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뿔의 10가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짐승 후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열뿔이 일어난 열국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눈과 입이 있어가지고 이게 말을 막 하면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뿔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뿔들은 나라죠. 왕국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죠. 동류보다도 더 강해요. 뿔은 작지만 훨씬 더 강력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세 뿔을 다 뽑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왕국이나 혹은 나라를 제거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와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는 십계명 돌판으로 새겨져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판에 있는 법을 자신의 권세대로 눈과 입으로 법을 변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법, 하늘과 땅과 물에 그 어떤 것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법령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날, 첫 분 창조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징표가 되는 그 안식일을 변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이 놀라운 묵시의 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의 시간을 우리는 연일의 법칙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짐승이었던 로마로부터 나와서 열국 이후에 나온 세력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인데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했던 세력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려야 될 매일에 드리는 타미드, 그 제사를 방해하고 백성의 참 예배를 방해했던 그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은 누구일까? 10가지의 조항에 다 해당되는 것은 오직 로마의 법안권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뿔을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5세기, 6세기의 기독교는 어땠느냐? 그 당시에는 5개의 유명한 교구들이, 제일 큰 교구가 5개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콘스탄티노플에, 그리고 로마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모두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교구 중에 정말 실세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구가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주교가 아리우스 대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 주교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어요. 아리우스파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한 인간 중에 가장 훌륭한 인간이긴 하지만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정통파가 아니었죠. 그런데 정통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게르만족들은 이교도거나 아니면 개종했을 때 아리우스파로 개종을 했고, 훨씬 많은 교회들을 이 아리우스파의 영역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구와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방에 있는 교회들은 아타나시우스파 삼위일체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었지만 막상 더 많은 세력들이 이 아리우스파를 믿었는데, 특별히 헬룰리족, 반달족, 동고트족이 다 아리우스파였는데, 이 헤룰리족은 우리가 알다시피 게르만 쪽의 오도아케르, 그 게르만 장군이 헤룰리족 출신이죠. 여기도 이제 결국 이제 그 동로마에서 멸망이 당합니다. 아프리카로 이동했던 반달족, 강력한 아리우스파였는데 제거가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동고트족. 동고트는 굉장히 힘이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로마 반도 전체를, 이태리 반도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죠, 동고트가. 심지어 로마 시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이 동고트 때문에 로마 교황권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벨리사리우스라고 당대 최고의 명장을 보내서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부족을 제거를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로마 교황권이 그 당대에 힘을 별로 못 쓰고 있다가 최고의 교황 권위를 가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칙령인데요. 로마의 교회 감독은 전 세계의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리를 확정하고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자로서의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언제로 시작하냐면 538년에 이제 드디어 그 모든 동고트족, 특별히 동고트를 몰아내고 나서 이제 교황 베질리우스를 이제 드디어 로마 교황권에 이제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베질리우스부터는 그 모든 권력을 가진 최고의 교황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의 시작이 주후 538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 책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묵시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한때는 1년입니다.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래서 날로 따지면 3년 6개월이 되고 개월로 하면 42개월. 42개월은 다니엘 계시록에 2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이 42개월을 날로 다시 환산을 하면 42 곱하기 30을 하면 되죠. 그러면 1260일이 나옵니다. 1일이 1년이니까 1260년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시작점을 알고 있어요. 538년에 1260일을 더하면 1798년. 1798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제 그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의 장군이 가서 비오 6세를 잡아가지고, 사실 나폴레옹은 더 이상 교황권이 활동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비오 6세를 잡아다가 아예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화병으로 돌아가셨는지 하여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던 교황권의 세력이 이 사건으로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동안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538년에서 1260년이라는 세월은 1798년까지 그 작은 뿔이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조사 심판과 2300주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8장에서 환상을 보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와 성소가 언제까지 이렇게 짓밟힙니까? 하고 이제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그 2300주야까지는 짓밟히지만 그 후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한 날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먼저 저희가 다니엘 7장과 8장을 한번 종합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7장에는 짐승들로 나오는 것이 다니엘 8장에 가면 제2에 쓰는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8장은 뭔가 이것이 성전 제2와 제사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었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보겠습니다. 사자는 아예, 바벨론은 여기서부터는 안 나옵니다. 이제 곰으로 나왔던 그 페르시아가 수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표범으로 나왔던 헬라가 순염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다 알게 되는데, 의미심장한 것은 다니엘서
9절부터입니다. 7장 9절부터인데 7장 9절에 보면 옛적부터 계신 분이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앞에 심판하는 책이 다 펼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인자가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온다는 것이 이 7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성소의 정결,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의 정결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요 사건이 동일하게 다 동일하죠? 사자는 바벨론 똑같아요. 패러랄로 평형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뿔은 교황이고, 그러니까 이 재림전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성소의 정결과 직결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속죄일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대속죄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은 레위기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자, 그럼 저희가 잠깐 한번 레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5장까지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서 내적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 제도가 나와 있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거룩의 길, 제사 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 내적 거룩이죠. 1장부터 15장까지.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수직적인 거룩이 아니라 수평적인 거룩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너와 나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내 포도밭인데도 불구하고 내 구퉁이의 땅은 따지 않아야 되는 거죠. 포도를.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떠돌이가 따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품삯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담보로 맡길 것이 옷이 한 벌밖에 없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담보물을 돌려줘야 되죠. 그 사람이 그것을 덮고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외적 거룩이죠. 그러면 이쪽은 내적 거룩, 이쪽은 외적 거룩입니다. 정점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대속죄일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했을 때, 공동체와의 하나님이 요구를 다 채우지 못했을 때 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대속죄일인 것이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는 날.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가 16장이 붙잡고 있죠. 이 대속죄일이.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속죄일, 욤 기푸르라는 날은 티시리월 10일인데요. 티시리월이라면 7번째 달, 가을 축제가 있는 달 10월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용서와 자비가 우리에게 오는 날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열리고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 말씀을 어디서 읽었죠?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그 장면입니다. 하늘 보좌가 열리고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선고가 봉인되는 날이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유대인의 백과사전 2권 281쪽에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이란 어떤 날이냐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 대속죄일은. 그러면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지성소는 이 땅의 대속죄일은 무엇인가 하늘의 대속죄일의 모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분명히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자, 다니엘 7장을 다시 한번 보면 옛적부터 계신 분이 하얀 백옷 같은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많은 책들이 펼쳐 있고 심판의 책들이 펼쳐 있고 심판을 하시는 그 모습. 저희가 조금 전에 백과사전에 유대인 백과사전에 본 것처럼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장면을 지금 다니엘이 7장 9절 10절에서 본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보좌에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정확하게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바로 대속죄일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의 권세를 받는 장면이 이제 13장에 나오죠. 13절, 7장 13절, 14절에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 7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또 분명히 대속죄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2300주야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7장과 8장과 9장을 함께 연결해야만 그 어려운 사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장이 이제 2300주야가 나오죠. 이 8장에서는 성소가 언제 정결하게 됩니까?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대속죄일이다. 그러면 대속죄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7장을 보면 되죠.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책을 펼치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인자가 와서 그 권세를 받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소의 그 정결에 하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대속죄일을 보면 항상 성소에서 예배를 보다가 대속죄일 안에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3번을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5번을 정결식을 모욕을 하고요. 4번을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3번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8장의 성소의 정결을 7장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게 2300주야가 언제 시작하는지는 또 날짜를 전혀 모르다가 9장을 보면 그게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죠. 9장에 보면 그 시발점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3번의 중건령 중에 고레스의 중건령이 아니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중건령이 아니고 3번째 예루살렘 성이 중건해지라는 아닥사스 왕 7년에 내린 457년의 그 영이 바로 이 2300주야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 그 전, 그러나 2300주야 후,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에스겔서 환상에도 9장에 보면은 그 심판이 시작할 때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지도자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이것은 이 땅에는 더 이상 성소가 없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날은 백성을 신원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날, 이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원하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날로 오랫동안 고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심판이라 그러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달리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가 위로하시며 자기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날이고, 그러나 이렇게 오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절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에는 정말 놀라운 공의와 자비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간략하게 보면 457년부터 2300일이 예언의 묵시의 시간이기 때문에 연일의 법칙에 의해서 2300년이 되기 때문에 이게 1844년에 이제 2300주야가 끝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그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5번째, 이제 예언으로서의 표상입니다. 표상이란 무엇이냐? 표상이란 대표로 삼을 만큼 이렇게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밖에 있는 어떤 세계의 물건을 마음속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과 실체가 따로 있죠. 실체라면 여기에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원형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 그리고 진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실체와 원형이 있어서
것들을 해석에 따라서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 타이포로지, 해석, 표상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은 물론 하나님이 최초에 처음으로 우리를 만들었지만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뒤에 나타난 모든 인류가 다 같이 범죄자로 다 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두 번째 오실 아담은 그가 온전하고 그가 구원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표상들이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그러한 표상이 되고 있고요. 건축자들이 이 돌 필요 없다고 다 버렸지만 그 돌은 이제 모퉁이, 시온의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돌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이사야의 그 7장의 예언은 바로 장차 오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고요. 또 놋뱀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놋뱀을 들린 것처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저주받아서 나무 위에 달릴 메시아를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제도라든지 사건이나 물건 혹은 인물들도 많은 경우에 수평적으로 혹은 수직적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표상하고 있는데요. 결혼 제도는 물론 여자와 남자 창조 때 만든 아주 소중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나타내는 아주 소중한 관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첫 번째로 그 백성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관계를 소개할 때 그 혼인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표상하고 있고요. 성전 제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업을 또 상징하고 있죠. 고엘 제도라는 것은 내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팔려가거나 집을 팔거나 이럴 때 대신 재산을 물려주고 또 노예로 간 사람을 살려주고 친족 중에서 이렇게 구원하는 그 구원 제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고엘 되심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홍해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홍해와 구름 밑에서 우리가 모든 백성이 함께 침례받았다. 침례로 표상이 되고 있죠.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성전의 기명들,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떡상, 분향단 이 모든 성전의 기명들이 다 그리스도의 풍부한 품성과 그분의 사역을 표상하고 있죠. 붉은 암송아지, 민수기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 제는 엄청나게 놀라운 강력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죠. 그 작은 물방울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도 놀라운 정화력을 가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정화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하고요. 또 많은 인물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상들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진리와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2300주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300주야는 이제 종말적인 대속죄일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라우디아 교회에 살고 있는 그 대속죄일의 영적인 대속죄일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대속죄일에 어떤 날이었나? 대속죄일은 두 가지를 했는데요.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1년에 52주가 있는데 그중 거기에다가 7일이 더 있죠. 절기 안식일 7번이 더 들어갑니다.
59개의 안식일 중에 가장 큰 안식일, 완전한 안식이다. 샤바톤 샤bat,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가장 귀중하게 안식일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을 많이 지키고 살았지만 정말 참 안식일로 안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지게 되면 해 지는 시간부터 음식을 다 그 전에 먹고요. 해가 딱 지기 시작하면 다음날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주 어린아이나 병약자 이외에는 전 국민이 그렇게 완전히 단식이죠. 금식이 아니라 그렇게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완전한 안식일로 지켰던 것이 바로 욤 키푸르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굶을 수는 없잖아요. 이 대속죄일의 영적인 대속죄일이 하루가 아니고 오랜 기간인데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안 굶고 금식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금식이, 참 금식이 무엇인지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대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벌어들이고 벗은 자를 돌봐주고 내 골욕을 살펴는 것,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다시 한번 챙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다시피 2300주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정결입니다. 성전의 정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온전한 성전은 아니지만 성령 안에서 작은 성전된 우리가, 정말 작은 성전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샤바톤 샤bat,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처럼 보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한 참금식으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과 이웃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작은 성전들이 하늘의 지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성전들도 정결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함께 그날에 서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